오늘 시편 49편에 나타나는 말씀에 우리가 표제는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성경에는 그 표제를 하나 덧붙입니다. 그 표제를 하나 덧붙이는 것을 돈을 믿는 어리석음 이렇게 표제를 하나 덧붙이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 49편에 나타난 말씀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49편에 나타난 말씀에 쉬운 성경을 몇 가지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믿고 사는 자들이며 자기들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줄지라도 내어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고, 멍청한 사람도 죽고, 그들이 죽으면 무덤이 그들의 집이 될 거고 묘지가 그들의 집이 될 거고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사지만 그건 결국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거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 동물처럼 그들은 결국 죽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도 또 다시 나타난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내 영혼을 무덤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는 그분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곳에서 건지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돈을 믿고 사는 어리석음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인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일주일 안에 마누라를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생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결혼하는 첫날 마음먹은 게 뭐냐면 일주일 안에 마누라를 잡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마누라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스스로 깨달았어요. 이거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전략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날 저녁에 부인이 들어왔는데 여보 힘들지? 수고 많이 했어.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3년 만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정말 이 남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처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여자가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그 다음부터 얼마나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지 그때부터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안에 기쁨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부부가 이제 사는 재미가 생기고 모든 것이 완전 변화된 거죠. 세상에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성경 말씀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에도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그렇다. 사람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깨달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지혜가 생기고 깨달으면 삶이 바뀝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깨달으면 인격이 변하고 깨달으면 미래가 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 이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돈이 많다고 해서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짐승과 같이 어리석은 거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의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뭐냐면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돈이 많아도 죽지 않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점점 재산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야 올해도 수확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창고를 늘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창고를 늘려서 그리고 수확물을 전부 다 창고에다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이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서 열심히 벌려고 살아요. 그저 소유의 목적을 두고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지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살만한데 죽어요.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살만한데 죽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살만한데 그런데 죽어요. 근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하루만 살려주면 하루에 1억씩을 주겠다고 얘기해도 살 수가 없어요. 왜?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이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 성경은 9절 말씀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된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히 벌다가 죽는 사람들, 쌓아놓고 죽는 사람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분명한 것이 뭐냐?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분명한 것은 죄의 값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죄의 값을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6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것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하나님 앞에 속전을 바치지도 못한다. 옛날에 사람들이 속죄제를 성전을 짓는다고 중세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을 많이 내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해서 헌금을 많이 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요구를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그 재물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재물로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로 자기의 구원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짓고 있는 죄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을 갚을 길 없다.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아무리 속죄를 많이 내도 갚을 길 없다. 내가 짓는 죄는 우리의 부모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대속할 수 없다. 왜냐? 욥이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의인들이 있어도 자기만 구원할 뿐이지 다른 사람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역대하 29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시의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 거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함께 부정한 자가 되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겁니다. 1847년에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그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 교수라는 사람이 마취제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고 인류 역사상 획기적인 그러한 일을 만들어냈는데 한 번은 강의 도중에 한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을 들으라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이 마취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심프슨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참 창밖을 응시하더니 내 생애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벌어놓고 열심히 쓰다가 죽어도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에 열심히 벌어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12장은.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은 누가복음 12장의 후속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엔 한 부자가 나와요. 매일같이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부자.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 매일같이 호의호식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 죽었더니 지옥에 갔더라는 거죠. 지옥에 갔는데 위를 쳐다보니까 위에는 고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서 나사로에게 나에게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과 그곳은 큰 간격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형제들이 5명이나 있는데 이 형제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부탁을 해요.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삽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도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들의 영혼을 책임질 자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겨도 사명 없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사람, 무엇이 돈이 아니면 명예가 권력이 사명이 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집이 번성한다고 해서 못마땅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자기 소유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가 쌓은 영광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살아있을 때 자기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잘 될 거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 세상은 잘 될 거라고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에게 하는 말씀이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동물과 같습니다. 결국 짐승과 같다는 거,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벌어놓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는데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래서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거다. 그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의외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일어나는 일이 1700년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700년대 네덜란드의 국왕이었었던 프레드리히 4세가 인도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독일에 선교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할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할레라고 하는 도시는 핸델의 고향이기도 하고 특별히 신젠돌프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할레라는 도시에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을 해달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려고 데니스 할레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던 그것을 인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차라리 그들에게 선교를 하는 건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과 같은 거다. 그리고 결사적으로 선교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루터 신학의 본고장이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 교수들이었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4년에 데니스 할레 선교회가 만들어져서 인도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요청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일들. 때로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모릅니까? 교회 안에서 때로는 목회자나 누군가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회원들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교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왜? 교회 존재 사명이 무언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 존재 사명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들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앞장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교회는 왜 존재하나? 나는 왜 존재하나?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도 돈을 위해서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사명을 잃어버려요. 왜? 내 돈 쓰기 아깝거든요. 내 돈 쓰기 아까우니까 반대하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뭐 하자고 선교하는데 뭐 하자고 그러면 내가 돈 내놔야 될 것 같고 뭐 내가 앞장서야 되는데 내 거 내놓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말하다가 보면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얘기하기 싫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얘기하다가 보면 그 권력 잃어버리거든요.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이 왜 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다음 공천을 못 받고 아니면 다음 공천을 받아도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떨어질까 봐 그리고 다 침묵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곳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으리라.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돈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명예나 권력을 얻으며 인생의 목표를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벌어도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사람이 속전을 낼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러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 명예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명예를 가지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내 명예가 훼손될까 봐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유지하는 이 일에 복음이 반대될까 봐, 방해될까 봐 복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어리석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 하나님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고 달려가던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이 땅에서 건강을 원하지만 이 땅의 건강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